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단어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의무가 이제 주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다 의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늘문교회에서는 거의 1시간을 찬양을 드리죠. 자, 그런 교회가 그렇게 드물지요? 그렇게 찬양 오래 드리는 교회,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교회의 하나의 장점이죠.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즉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대부분의 선민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34장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즉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려고,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한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즉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시편 37편에 3절에서 5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즉 어떠한 송사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뽀로록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고, 물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잘못은 없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금 일인지 그거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엇을 주시고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없어. 교회 다녀왔자 뭐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봤자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 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득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즉 섬기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 하나가 부자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부자는 없어요. 그런데 다 잘들 섬기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잘 섬기셔요.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다고 섬길 것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또 기도도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분명히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도 잘 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장점 중에 장점이 서로를 섬기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친형제들보다도 더 애틋하게 이렇게 잘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봉사예요. 즉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또 서로 잘 있는가, 또 아프시면은 신방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떨어져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봉사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또 받으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봉사에 앞장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씩 뭔가 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꽃을 여기다 올리신다든가, 또한 청소를,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나는 의자 청소를 하신다든가, 뭐 하나는 맡으셔서 이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지체예요. 즉 각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지체,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빨리 가려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뭔가 하나의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스스로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바로 불평과 투기를 버려야 됩니다. 시편 오늘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저는 정말 뼈저리게 회개를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는데 약주 드신 분들이 떠들고 막 전화를 크게 하고, 그래서 속으로 뭐 저런 분들이 있나, 저렇게 예의 없는 분들이 다 있나, 속으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막 서로 쳐다봤다고 이겼다고 싸우려고 들고, 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믿음도 없는 저분들이 행하는 것을 내가 자꾸 미워하고 꼬집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늘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혈기가 나더라도 참고 그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아무리 떠드시고 아무리 제 비위에 거슬려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도 옆 사람을 측은하게 보시고 불평불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가 봐. 자,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원망을 하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 틈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 속에 이미 악한 영이 묻어서 들어갑니다. 나쁜 말을 할 때는. 미운 말을 할 때 악한 영이 벌써 그 입술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게 되고 상대방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분노한다는 것은 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분노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맞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땐 분노해도 돼요. 즉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적에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거룩한 분은 괜찮은데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안 됐을 적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화를 냅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린아이들이 왜 울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웁니까? 젖을 안 주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플 때 울겠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통 그래서 울죠. 또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웁니다. 답답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고 자지러집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어른이 되어서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도 화를 내게 되고 자지러지고 자꾸 이러는 것은 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성경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도 거룩한 분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분과 노를 버려야 됩니다. 조용하신 거 보니까 분노를 안 하시는가 봐. 화 잘 안 내시죠? 자, 화를 내면은 안 됩니다. 저부터도 화를 절대 안 내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제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죄악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악의 부분은 조금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일 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즉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죄악에 물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악에 물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죄악에 물들게 되면 자꾸 음지를 찾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려고 들질 않아. 즉 교회로 나오려고 들질 않아.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음지를 끌고 가요.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바른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면은 물질을 바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바뀌어진 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즉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께서는 그동안도 거룩하고 참 점잖하게 잘 보내셨지만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앞장서셔야 되고 이젠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동안 꼬였던 일, 맡겼던 문제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례 받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뿐인 이 감사절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이쁘죠? 그런데 겨울이 와요. 옷을 벗어. 지금 옷을 벗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그런데 겨울이 와. 저 나무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나 저 잎새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나무는 새 잎이 돋지를 못해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옛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추운 겨울도 느긋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 나무는 옷을 벗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끼워 입잖아요. 자꾸. 그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추운 겨울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아야만 이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감사할 것은 서울에서 이 먼 거리에서 이 부족한 종, 이 부족한 교회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사오니 한평생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다 묻어두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기쁨과 성령 충만함에 입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